저희들이 읽고 들을 때마다 저희들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은 매를 맺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많은 배를 맞은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본문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분이 간주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 안에 갇혔던 사람들의 수갑이 다 풀리고, 그 순간에 너무 두렵고 놀라워가지고 이 옥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간수장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는 감옥문은 열리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자 간수장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법은 간수장이 죄인을 이렇게 놓치게 되게 되면은 아주 그 죄를 이렇게 중하게 여겨가지고 거의 다 사형을 시키는 그런 벌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그저 깨끗이 자기가 자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분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게 되었을 적에 바울이 큰 소리로 나 여기 있으니까 너 내 몸을 갖다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 듣는 순간에 이 간수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 부복했다고 했는데 부복했다고 하는 말은 무릎 꿇고 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받고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너 이 시간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간수가 이 말 듣고 마음에 예수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분은 자기 가족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수장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족들 다 모아놓았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에 온 집안 가족이 그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수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간수의 가정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3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큰 기쁨을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게 됩니다. 31절에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32절에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갖다가 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집,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보금자리다 한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정을 생각하게 될 때에 늘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 사랑은 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갖다가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지간의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사랑을 주고 받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쉼과 평안과 안식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에게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저희들의 육과 마음이 여러분 시달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세상살이에 시달린 저희들의 육과 영혼이 육과 마음이 여러분 참 쉼을 갖다가 얻게 하는 것, 여러분 평안을 갖다가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안식을 갖다가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항구와 같은 곳입니다. 넓은 바다는 물결이 파도가 때로는 폭풍우가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지만은 그러나 항구 안에는 항상 잔잔함이 있죠. 항상 여러분 항구 안에는 여러분 풍파가 없는 것입니다. 항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항해하던 사람들이 쉬는 곳이고 거기에는 닷을 내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곳이 여러분 항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여러분 늘 임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가꾸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행복의 보금자리예요. 행복의 보금자리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이게 삶의 행복이 아닙니까? 이게 삶의 행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이 사랑이 있고 여러분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여러분 울 때도 있죠. 온 가정이 아파하면서 울 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온 가족이 여러분 웃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은 서로의 행동이라든지 서로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뭐 말로는 안 하지만은 뭐 어떤 때는 여러분 음식 한 가지 때문에도 우리가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거기에서 여러분 참 격려를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뭐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떤 거 한번 표현하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표현하는 것,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떤 가정은 보니까는 애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을 적에 도시락 안에 어머니가 어떤 카드를 놓아 가지고 자기 자식에 대한 표현을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 가지고 그다음에 도전을 하고, 여러분 이게 가정인 것입니다. 이게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하여 가지고 울고 웃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런 걸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나는 참 행복하다 할 수 있는 행복감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가지고 허락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정을 최초로 이루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애기나라고 하는 말이죠. 애기를 갖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은 애기 많이 낳고 자녀 많이 낳고 그다음에 키우고 그걸 갖다 하나님 축복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아기를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한다면은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낳아놓은 후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아픔과 손실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는 하나만 낳고 안 낳겠다고 그래요.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언제 행복을 주느냐면요, 저희가 아기를 낳고 말해요, 키우고 여기에 희생이 있죠. 물론 여기에 고통이 있죠. 여기에 아픔이 있죠. 때로는 마음 졸임도 있죠.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있죠. 내 희생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이거 인정들 하세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소천을 하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6남매를 두셨는데, 근데 6남매에 이렇게 또 거기에서 뭐 증손주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는 글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고 카운트는 안 했지만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행복이지, 이게 인생의 행복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울고 웃고 아우성 치고 말해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죠.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기는데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말로는 이 가정을 갖다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안, 쉼, 안식,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여러분 사랑의 보금자리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평안과 쉼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여러분 가득한 가운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 권석이 다 침례를 받으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요. 이 간수장이 말이야 자기 가족에게 자기 식솔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34절에 하반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을 큰 기쁨을 줬다고 하는 말을 큰 행복을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거듭난 후에 침례까지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큰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이걸 줬습니까? 간수장이 자기 식구 전체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해를 한 가운데 예수님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이 다 들려 올림을 받는다 확신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예수님 오늘이라도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다 복음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머리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가족들은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 가족이 내 아들과 딸이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요한 1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 이해를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받아들여서 내가 영생 얻고 본 어게인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지만 거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자니.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born again,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 얻은 사람들의 증거는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건 뭘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말씀이냐면은,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 읽기가,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짐이 되고 무겁고 부담이 되고, 뭐 읽어라 해서 하지 못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생을 얻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을, 이 젖가슴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때 여행을 할 때에, 어떤 때는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제 앞에 앉은 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읽더라고요,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접촉 좀 해야겠다. 근데 거기 앉은 사람이, 옆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앉으면서 뭐 보세요? 이랬더니 성경 본대.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이 재미있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한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참 제가 성경을 읽는데 재미있고요, 보고 싶고요, 또 보고 싶고요, 또 보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둘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볼 때 이해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한다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 이해가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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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동이 있고 이해가 있고 마음에 그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것, 하나님께서 감동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알면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알게 되면은 영생 얻는다, 믿어서 영생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2장 3절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알아가지고 영생 얻은 사람은 거기다 지킨다 그랬어요. 지킨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이해를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을 하고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일 어떤 때는 시험도 받고 어떤 때는 고난도 받고 어떤 때는 유혹도 받고 어떤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고난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 잠시 전에 같이 보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기도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말은 영생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형편에 속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여러분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엽고 이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거든요. 신앙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귀엽고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인생을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 이런 심령, 내 영적으로 내 심령에 이런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그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영생 얻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기쁨, 큰 행복을 우리 가정에서 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해서 예수님 믿고 믿음,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간수장의 가정에 큰 기쁨, 큰 행복을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 가정에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세상이 주는 행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성의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기는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족이 다
다 구원받고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